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헌금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성경적 헌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죄양한교회 표어는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정책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 달은 회복 자체를 위해서 기도했고, 둘째 달 예배, 셋째 달 기도, 넷째 달 말씀, 다섯째 달 교회 교육, 여섯째 달 헌금 회복, 이런 순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그 달 회복의 주제에 대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기회가 될 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적 헌금 회복입니다. 본문은 세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교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찬송은 누구에게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또 한 요소는 헌금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예배의 네 가지 요소, 설교, 찬송, 기도,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함으로 목사가 돈 내라고 했다고 시험에 들어 교회에 안 나온 사람도 있었답니다. 혹자는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 목사님이 돈이 부족해서 저런 설교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사이어 헌금 없는 주일 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와 단체도 있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간판에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건 간판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한 달에 한 주일은 헌금을 드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직접 선교하거나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성경적인 운동입니다. 교회의 헌금에서 그것으로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헌금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헌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잘못된 운동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심지어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분명히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고 안 하는 것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11조에 대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온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자를 삼가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헌금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사는 강단에서 헌금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이고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헌금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단에 물질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관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아울러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나를 위하여 전투와 가족을 버릴 정도로 헌신한 사람은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는다. 이처럼 예수님의 설교와 교훈 중에 헌금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적어 왔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것을 성도의 눈치를 보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목사의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이런 주제의 설교를 들을 때에 부담스러워하거나 아예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헌금에 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사모하며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헌금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헌금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주일이나 일정한 축일,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 맞이하여 교회에 돈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헌금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연보는 자기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연보금, 연보돈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고 또한 선한 의지와 사심 없는 교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 헌금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쉽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돈 있으면 헌금할 수 있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진짜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자식은 아비를 공경한다. 그런다 이 백성의 주인과 아비는 나 여호와인데 그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멸시하였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고 눈먼 희생 제물과 병든 것과 훔친 물건과 속된 봉헌물을 가져오니 누가 이런 것들을 받겠느냐? 너희 총독에게 이런 것들을 드려봐라. 그들이 너희의 예물을 받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이런 것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의 은총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라야 합니다. 백만장자가 수십억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거반 죽을 정도로 맞아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짐승에서 내려서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어디로 갔다가 돌아올 것인데 혹시 들었거든 치료비가 더 들면 와서 갚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인데 그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것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돈을 쓸 수 없다는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의 사마리아 사람은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 것을 쓰겠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도가 헌금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물질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이 헌금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려면 자기의 호주머니를 여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진 자라야 자비를 베풀고 헌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지만 유다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도 가지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욕심을 가졌습니다. 탐욕을 가졌고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살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님이나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드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나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의 은총을 받은 자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헌금하고 무엇을 위해 헌금할까요? 누구에게 헌금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나 장로님에게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기도와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듯 우리가 바치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까? 본문에는 이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연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교제였으며 성도들을 편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의 넉넉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어 주므로 서로 평균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베풀어 주므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하여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 유익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이와 같이 영적인 것도 서로 나누고 육적인 것도 서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평균케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서 먹고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 평균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헌금인 11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식물인데요. 성경에 이런 것들을 11조 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11조의 품목은 토지 소산물 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의 11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해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11조도 바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드렸으니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책망은 11조는 이렇게 철저하게 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중한 바는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중한 바라는 말은 중량이 더 무겁다는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은 힘써 행하였다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의, 공의, 인, 인의 인, 신, 신앙신 이것을 말하고 저것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후자를 실천하고 전자도 무시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11조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분명 11조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은 11조는 당연히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처럼 11조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부정한다면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떻게 헌금해야 합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니라.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냐인들에게 너희가 1년 전부터 헌금하고 있다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강요나 명령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따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 말은 내가 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고자 하니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헌금을 1,000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으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있으면 드려야 합니다. 있는 대로 하되 이것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에 인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도 인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려면 헌금을 하되 즐겨내시기 바랍니다. 세금 내듯 하지 마시고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이거면 옷 한 벌을 살 수 있는데, 이거면 맛있게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데, 이거면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는데, 이거면 아이들 핸드폰을 사주는데 라며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에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힘껏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 거액의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즉 빌립보 교회는 비록 힘들고 가난했으며 어쩌면 자기들이 구제금을 받아야 했지만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보다 더 부자이지 않느냐? 더 많이, 더 풍성히 가졌지 않느냐? 그렇다면 있는 것 가지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힘껏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헌금할 때에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액수에 많고 적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하신다. 바울이요
넉넉하게 한 헌금으로 하나님 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 모든 게 넘치고 모든 일에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하여 물질로 헌신한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성경대로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적 헌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요 오히려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지금 헌금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합니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는 100배 또 그 이상의 열매, 영생, 하나님 나라 다 주신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이 물질은 사라지며 내가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